worship you. You are here, touching everyone.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one.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love around. Worship you. You are here, bending every curve. Worship you. You are way,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So
먹으리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너희의 여호와 너희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너희의 여호와 너희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희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과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백성에게 알리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함에 안식을 취하리라.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로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백성에게 알리라. 너희 부르는 성질을 모아라. 가진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야 닦는 대화를 선포하라.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로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백성에게 알리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네 손에 든 일을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랑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난 너희의 여호와 너희 인도한 하나님이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너희의 여호와 너희 인도한 하나님이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너희의 여호와 너희 인도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영원히 계신 주 감춰진 그 신비 하늘과 땅의 주 이스라엘의 왕 그의 지혜와 능력 영광으로 이를 넘치자 그의 광대 그 소리 없나 어선사 여호와의 영광 모두 보배되리. 모든 무릎 주께 엎드려 모든 일을 주께 외치라. 영원히 계신 주 감춰진 그 신비 하늘과 땅의 주 이스라엘의 왕 이곳 예루살렘 아름다운 문 열고 찬양 중에 다시 없이 기다리네. 다시 온다 외쳐주리라. 하늘가봐 모든 무릎 주께 엎드려 모든 일이 주께 외치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위를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주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보이라 오랫동안 눈떠와도 그날아 이제부터 우리 주의 늘 행해라 이 땅에 쓰여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게 내 삶을 너의 삶을 태워주는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게 우리 오며 어른 앞에 하니 땅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니 오랫동안 눈떠왔던 그 나라 이제부터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쓰여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영광 보게 내 너의 삶을 태워주는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 왕명 어회 황폐하니 땅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나타내네 창세기 38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58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구약 58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아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유와 구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유와 구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큰 환란이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회를 결성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도 몇 명 때문에 이거를 시작을 한 거죠. 그 몇 명이라는 그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10년 이상, 그 20년 이상 어떤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 앞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참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어떤 그 가정의 근심, 우리 옛날 말로 우환이라고 하죠. 우환이 떠나가지 않으니 얼마나 이 근심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한번 해봐라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둔 아주 저한테 그 참 마음에 참 저분 문제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어떤 참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초조해하는 이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또 친구로부터 한 얘기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일단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 권사님이었는데 떠났다. 근데 그 이유라는 것이 참 그래 그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또 자녀들도 다 잘 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고 아까 저가 맨 처음에 얘기한 분처럼 환란이 있고 이런 분들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붙들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이렇게 뭔가 자유가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얘기를 내 입맛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구나 싶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제가 참 안타깝다. 참 내가 한번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그때가 이제 제가 창세기를 말씀을 읽는 중이었어요. 창세기를 말씀을 읽는 중인데 38장을 읽었던 중이 있었죠. 37장, 38장, 39장을 읽었었어요. 근데 37장은 우리가 창세기 37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형제들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냐면은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택함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택함받았냐. 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또 다시 또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많은 볕단들이 형제들을 대변하는 그 볕단들이 요셉한테 또 절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형들한테 했을 때 곡식단들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그러니까 자기 단은 곡식단 이제 자기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단들은 둘러서서 절한다. 이 굉장히 꿈이 상징적이죠. 저희도 꿈을 많이 꾸잖아요. 저는 꿈을 전공했고 또 꿈을 저도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그런 꿈을 꾸니까 형들한테 얘기하는데 형들이 얘가 이뻐요? 안 밉죠? 미우니까 어때요? 언젠가는 저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코지를 하리라 벼르고 있었다고요. 그 벼르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요셉 야곱은 아버지가 야곱이죠.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요셉이 어때요?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낳은 그 처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처가 보면은 뭐 레아, 라헬, 그다음 비라 해가지고 그 후처들까지 해서 처가 4명이란 말이야 아내들이.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의 그 몸에서 난 아주 어렵게 난 하나님이 뒤늦게 낳게 한 그 끝에서 두 번째 되는 그러니까 아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되게 그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 당시에 사랑하면은 뭘 채색옷이라는 걸 입혀가지고 옷을 아주 좋게 입혀서 이러니까 완전히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 17세 때다 소년으로서 17세다 여기 37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요셉이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양하고 맨 처음에는 빈털터리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엄청난 목축과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치려고 이 형제들이 다 이제 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이제 어리니까 안 보낸 거죠. 17세니까. 그래 이제 너가 뭐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했는데 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자, 우리가 요셉을 저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서는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그 꿈에 그 요셉이 11별 달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또 자기 곡식단들은 일어서고 나머지는 자기한테 절을 하고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지 우리가 보자고 그러면서 막 비꼬는 거죠. 형들이. 그래서 근데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생각이었겠어요? 늘 요셉이 미웠겠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지만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입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거기에는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시기 질투에 아주 눈이 멀었어요. 이 형들이. 그래가지고 요셉이 오니까 이제 막 이제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하는데 그 형 중에 맨 맏형이 있어요. 루벤이 맏형이에요. 근데 이 루벤이라는 형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은 그 피를 흘리면은 그 안 된다 그러면서 구출을 하려고 막 했던 거죠. 그런데 루벤이 없는 사이를 틈타서 그 요셉 그 형들이 그를 옷을 벗기고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네,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제 편안하게 음식을 먹어 얼마나 이들에 있는 시기질투와 이 어둠의 영들이 이 강하게 이들한테 역사를 했냐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고 하지만 동생이잖아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이들이 이 욕심이나 이 시기질투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서는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 어떤 한 행인 그 상인들이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내려가는데 어떡할까 이제 했는데 그 마침 이제 오늘 말씀에 오늘 제가 자유와 구속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제에 나오는 한 인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다라는 인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다는요 요셉의 넷째 형이에요. 네, 넷째 형. 이 유다가 그 죽이자고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하고 있는 이 다른 형들과 동생들을 설득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설득을 해요. 그래서 유다의 그 설득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저기 오는 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그들의 팔자 애굽에 팔아버리자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깨를 냈다고요? 유다가 깨를 냈다고요. 유다 넷째요 유다가. 그래서 루벤이 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그 요셉이 없고 옷을 이제 찢어서 그 염소 수정소에 피해 적셔버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에 어쩔 수 없이 동조를 해버리고 말아요. 누가요? 루벤 구출하자고 했던 루벤 큰형과 유다 그 팔자고 애굽 이집트 사람들한테 팔자고 한 유다도 그 일에 어쩔 수 없는 공모자가 됐다. 공모자. 그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공범자 그냥 보고만 있어도 공범자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 보고 있어도 공범자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공모자는 이제 같이 모의를 한 사람 공모자죠. 그 공범자가 된 거예요. 르벤이나 유다나. 그러면서 이제 그 딱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아버지가 막 울고 내가 아들에게를 가리라 나 죽을 거다 막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울고 불고 막 하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자기 야곱 아버지를 속인 거죠. 동생을 유괴, 납치, 강금 다
다 들어가죠. 요즘에 그 범죄 요건. 살인 미수. 그죠? 네. 다 해놓고서는 또 뭐예요? 아버지를 또 속이는 엄청난 죄를 이 아들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고서는 38장을 보고 39장을 딱 보는데 갑자기 유다 얘기가 여기서 38장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을 딱 보니까 그 잡혀간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가 39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을 납치, 감금, 유괴, 살인 미수 이거를 저지른 이 형들 얘기 이후에 갑자기 유다가 왜 나올까? 너무나도 궁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온 이 편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본문 말씀으로 정한 것들은 일부를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한번 읽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적으로 인도를 하려고 하나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면 성령님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장을 읽었는데 유다에 대해서 나와서 쭉 읽어봤더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38장 1절에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근데 이 아둘람 쪽은 가나안 땅 이쪽 그 밑에 쪽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 땅. 그래서 유다가 또 거기 내려가가지고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유다가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슈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딸하고 결혼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 행사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왜 그러면은 가난한 여자랑 결혼한 게 왜 이게 큰일이냐 이게 뭐 죄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유다의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까지 몇 대예요? 지금 야곱까지 내려왔을 때 3대잖아요. 3대. 그리고 유다면 4대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안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세웠을 때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 복은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이 나중에 이방 민족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결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영적인 축복이 너희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이삭 아들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자신의 친족 중에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결혼을 했어요. 다. 그러면서 그 혈통이요. 이렇게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으로 되게끔 했지. 그 뭐 다른 이방 민족하고 특히 가나안 민족은요. 정말 뭐 나중에 보면은 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걸 몰랐을까요? 유다가 이 당시에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좀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죠. 그럼 30, 40대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죠? 다 알만한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본토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굳이 나와서 그죠? 굳이 나와서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해서 굳이 또 가난 그 히둘람이라는 그 이방은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굳이 가가지고 굳이 또 그 땅 여자랑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몇을 낳아요? 3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3명. 와, 여기 3명 낳는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5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엘. 그 다음에 4절에 임신하여 아들을 또 낳았는데 둘째를 낳는데 오난.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셀라를 낳았죠. 이 정도면 뭐 거의 이제 결혼 수준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여기서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 땅으로 내려갔다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갑자기 유다의 일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낳는데 자 유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런데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이 죽였대요. 엘을.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나이가 중년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첫째 아들은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10대 초반이나. 그죠? 그래서 일찍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성적으로 물러냈기 때문에
그들한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일찍 결혼을 시켰다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여하튼간에 장자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어요. 굉장히 악한 어떤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죽었어요. 자, 이것은 유다한테 있어서 첫 번째 환란이었다라고 봐요. 유다는요, 처음에는 그 38장 1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굉장히 이 유다의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자유분방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형제들은 뭐 떠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유다는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유분방한 성격이죠. 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이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많은 인물들 나온 인물들을 보면은 그 인물들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날까요 말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유다는 38장 한 장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내려간 또 한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삼손이 있잖아요. 그 삼손은 목적이 있어서 내려갔죠. 블레셋 민족을 쳐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내려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기도가 나오겠어요? 봐봐요. 유다가 뭐 하는데 가담을 했어요? 자기 동생 요셉을 납치, 유기, 살인, 미수, 살인하는데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씻지도 않고 그 죄를 덮어버리고서는 그냥 내려간 거예요, 여기로. 그래, 내려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가난 여자를 결혼했는데 장자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아니 뭐 죽을 수도 있지.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옛날에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딱 보니까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돕는 그가 다말이었죠. 그래서 8절에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계대결혼. 이게 뭐냐면 형이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형의 그 형수가 있잖아요. 그 형수를 동생이 책임져 지는 거예요. 그걸 계대결혼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동생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어떤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계대결혼이래요. 그런데 그 계대결혼 형의 혈통을 이어가게 해야 되니까 누구냐 이제 동생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오난이었어. 동생이 오난. 오난에게 들어가라. 오난하고 잠을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그러니까 그 낳는 아이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아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이 씨를 주지 않냐고 땅에 설정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적나라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얘기를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 당시에는 율법적으로는 이 악한 것이지만 정말 악한 것, 그 유다의 생애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그래서 그도 죽이셨어. 그러면은 유다한테 봐요. 포커스를 맞춰보여. 자, 첫째 아들 누가 죽었어요? 셀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 누가 죽었어요? 오난이 죽었어요. 오난이. 와, 이거 뭐 아들 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그죠? 와, 뭐 몇 년씩인지 모르겠지만 유다한테 닥친 뭐예요? 시련이에요, 시련. 유다는요 이때라도 깨달았어야 돼요. 뭘 깨달아요? 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칠까? 나에게 왜 이러한 내가 여태까지 뭐죠? 나 이게 똑똑한 유다잖아. 보면 아까도 꾀를 딱 내잖아요. 요셉을 죽이지 말고 뭐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강력하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아버지한테 데려가자 루벤처럼 얘기하지 않았고 요셉을 납치 유기하는데 같이 가담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두 아들이 자기가 낳은 어린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환란이 오면 내가 큰 죄 졌나? 이런 생각 먼저 하잖아요. 양심이 그 말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도록 양심이 말해주잖아요. 예수를 굳이 안 믿어도 양심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그것 때문에 슬피 울었다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말은 이런 방구도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 이것을 쓴 모세가 이거 작자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뺐는지 모르지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말이 자기의 그 혈통을 못 가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셀이 남았어요. 셀 어린 동생. 그러면 이제 그 셀이 다말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셀이 이제 클 때까지
계대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그러니까 큰 형의 며느리를 큰 형의 형수를 이 막내 셀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셀이 너무 어려. 그러니까 셀이 장성할 때까지 넌 니네 집에 가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셀이 아니라 셀라죠. 셀라가 그 왜 그 얘기를 이 유다가 했냐? 셀라도 죽을까봐 저 며느리랑 잠자리 가졌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있으라고 한 거예요. 염려를 한 거죠. 이 염려를 했다는 건 뭐예요? 두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아들이 한 집안에서 죽었다. 엄청난 환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개했냐? 회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또 환란이 닥쳐요. 어떤 환란이요? 자기의 아내였던 아내가 죽어 아내가. 야 유다한테 닥친 환란이 그런데 참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 그 형들이 되게 많잖아요. 11명 되잖아요. 이 형들이 10명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 중에 그 환란이 닥친 얘기는 유다밖에 지금 없어요. 왜 유다가 유다에게 유독 이렇게 환란이 닥치냐 똑같이 죄를 졌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내가 죽으니까 심란해요. 심란하죠. 심란하니까 유다가 그의 친구 또 처음에 그 자기가 자기네 고향을 떠나서 처음 만났던 그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히라라는 사람하고 또 어울리는 거예요. 사실 이 히라라는 사람이 2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해주는 술친구 정도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딥나라는 곳에 가서 그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제 그 양털을 깎는 그곳에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어때요? 자기의 그 혈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이 당시에는 구약 이 시대에는 혈통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자기의 대를 잇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은 재산을 자기가 가져서 자기 목숨이 사냐 죽냐에 딸린 일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혈통이 없으면은 그것이 자기 목숨을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다말한테는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그 뒷날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과거의 의복을 벗고 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그 창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왔는데 그 시아버지랑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보세요. 이거는 무슨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눈이 온데 또 온다 이 설상가상이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 우리 정말 모든 다 그 속담을 갖다가 다 갖다 넣어도 부족할 만큼의 죄 가운데로 확 빠져버린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환란과 죄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같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환란 당하신 분들과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 사람들하고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는 이 환란 못지않은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온 얘기만은 아닌 거죠. 실제로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다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며느리랑. 그래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며느리였던 거예요. 며느리가 왜 그랬어요? 죄 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셀라를 통해서 자기가 그거는 이제 합법적인 거였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한테는 뭐냐 그 계대 결혼이 아까 말한 형의 형수를 그 밑에 동생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씨앗을 얻고자 했던 거죠.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너무나도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그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할 때 이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자.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나쁜 죄라는 걸 이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꾀를 냈어요. 하나의 지혜를 냈어요. 나쁜 지혜지만 그것이 뭐냐?
저기 요셉을 살려주자.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한 거에 뭐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다도 여기에 가담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악한 그 유괴에 가담을 한 거예요. 유괴에. 그 가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유다였던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 뒤로 환란을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놀고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이성적이고 자유분방한 사람. 우리가 원하는 오늘 지금 현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뭐 욜로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자유분방하면서 이성적인 사람. 되게 뭐랄까 되게 멋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봤을 때 되게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유분방하면서 이성적이고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또 동정심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다말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고 이 유다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랑 나랑 보지 말자 했는데 다말이 그 시아버지랑 그 동침을 하고서 아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또 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도대체 이게 왜 이 38장을 하나님께서 그 뭐 어땠다는 건가? 이 죄인 한 사람의 이것을 왜 이 39장 앞에 껴놨다는 건가? 라고 봤을 때 39장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39장을 한번 보면은 39장은 이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그 요셉은요 완전히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이 자유와 구속이에요. 아까 유다는 자유롭게 살았어요. 정말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39장에 여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구속이 됐어요. 구속. 뭐가 구속이 돼? 자기 삶이 구속이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까 유다는요. 자기가 자유분방하게 원하는 삶으로 갔어요. 그러나 굉장히 환난을 당했고 우리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삶으로 갔어요. 구속이 됐어요. 삶이 속박이 돼버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요셉이 딱 어디로 먼저 끌려갔냐? 그 이집트 장군의 보디발이라는 아주 세력 있는 장군한테 끌려갔죠. 그런데 그게 요셉이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요셉은요 자기네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을 입으며 귀여움 받으며 정말 귀하다는 그 소리 들으면서 자기가 나중에 커가지고 정말 형들을 자기 발밑에서 이렇게 자기가 리더가 돼서 있을 줄 아는 그런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수면요 타락하게 돼 있다. 우리 이런 옛말이 있듯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한테 이 세례를 받고서는 누구한테 이끌려 광야로 가요? 성령한테 이끌려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테스트도요 성령에 이끌려 받는 구속되어서 받는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갔는데 거기가 어땠어요?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요셉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 요셉이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요셉을 그 가정 총무로 그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또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엄한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란이 왔죠. 유다처럼 똑같은 환란이 왔어요. 물론 자식이 죽는 환란하고 비길 수는 없지만 똑같은 환란이 왔는데 어떤 환란이 왔냐? 또 다시 감옥에 또 갇히는 환란이에요. 구덩이에 빠진 것도 환란이었는데 감옥에 갇히는 환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여기 39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뭘로 알 수 있냐? 요셉이 하는 일에 다 형통했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게 하였다. 39장 6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랑 여기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은 회개했고 하나님한테 비록 자기가 이 구속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범사의 모든 게 감옥 안에 있었지만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 이 자유라는 게 사람들한테
주어진 이 자유라는 것이 정말 이 자유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선택하면 그게 내 길이지 무슨 하나님 길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 야곱의 신앙이 유다의 신앙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냥 아버지를 믿었던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독립시켰어요. 죄로부터 떨어지게 했어요. 그것이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죄에서 독립돼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유분방하게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했어요. 육체의 기회로 삼았어요. 유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는 거예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건 뭐예요? 리듬. 이 구속이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 말면 우리 구속됐다. 이건 뭐냐? 이게 그냥 한글로 구속은 뭐예요? 어디에 이렇게 속박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구속은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어디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가져요? 죄에서 우리를 가져왔다.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은 아름다운 구속이죠. 요셉이 환난을 당했으나 똑같이 환난을 당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여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당하는 환난은 뭐예요? 그냥 그거는 고생이고 고생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는 길이지만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구속, 환난은 뭐예요? 그것은 더 하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한, 더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넓은 문은 그리로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다.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잖아요. 유다는요 넓은 길로 갔어요. 그래서 많은 본인이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해요. 굉장히 심한 환난을 당한 거죠. 아들 둘이 죽고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랑 알게 모르게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본인이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요셉은 어땠어요? 본인이 원치 않는 환난을 테스트를 당했지만 그 테스트 가운데 이겨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테스트였어요. 그 테스트 구속된 거죠. 구속된 테스트 안에 다니면서 이 유다는 요셉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면서 그 자기 형제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고 그 민족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그 첫 단추를 여는 요셉이 그 계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막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이야 너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막 그랬어요 저한테. 뭐 좋지. 난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성령 받고 너무 좋지. 근데 걔는 맨날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 구속 같아. 속박 같아. 맨날 속박을 주는 것 같아.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난 예수 믿으면 너무 좋고 교회 가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성경 보는 거 11조 헌금 다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자유분방하게 관심을 못 받고 살아서 그런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게 구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친구를 지금 생각을 해요. 참 그 친구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았죠.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져 버리면 오늘 유다처럼 세상이 좋아져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은 구속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자유, 속량받았다는 자유, 나의 죄 가운데서 나의 모든 힘든 그런 삶 가운데서 속량받았다. 내가 죽어서도 천국이라는 데를 갈 수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속량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건 구속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구속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간다 이거예요. 예수는 믿는다는 이름표는 하나 놔두고 길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환난을 겪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 40장 이후를 보면 유다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어디서요? 그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막 쌀을 그 곡식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요셉이 막 시험하죠 이 형들을. 왜냐하면 이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좀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해요? 막
네 동생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고 그 뭔가 금 같은 거를 그 속에다 넣어놓고 니들이 이걸 훔쳐갔다 누명을 씌우고 막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의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또 데려갔더니 이 사람들이 또 뭔가 이렇게 누명을 또 씌우잖아요. 그랬을 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이 감옥에다 잡아 넣으라고 그러면서 완전 사람이 계속 변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내 동생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그 위에 형도 잊어버려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내 동생 베냐민은 안 된다. 감옥에 넣을 수 없다. 왜냐면 베냐민을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감옥에 넣어라. 이러면서 유다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유다의 족속으로부터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유로운 길, 내가 원하는 자유분방한 길로 갔을지라도 그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어떻게 해서 시아버지랑 다말이랑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그 씨앗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다니 이거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사랑이 아니시면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뭐예요? 덮어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용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택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자유분방한 것을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속을 택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매인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참으로 구속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뜻대로 가고 싶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또 요셉이 성령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이집트 땅에서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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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리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만 우리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리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해 주리게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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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을 들리리 주님 강하신 어린 양 우리 큰 소리 지르시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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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춤을 추는 옆에 사람은 이 노래를 진짜 불러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찬양 기쁨이 바다에 춤추리
찬양합니다. 너희의 바른 길에